창세기 29장 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레아와 라반의 큰딸 레아와 그리고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28장 15절 말씀에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한 우물가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났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태도가 이방인인데 먼저 그 거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오히려 하란의 목자들이 이방인인 그 거주민이 아닌 야곱에게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인데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냐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누구냐? 하란의 목자들이냐? 라반을 아느냐? 이 꼬치꼬치 아주 상세하게 먼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적극성은 그 기질상, 성격상 어머니 리브가에게 물려받은 성향인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여장부였고 매우 적극적이고 당시의 시대상의 여인과는 맞지 않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마 그 어머니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낮에 아직 정오니까 양떼 다른 목자들이 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우물물의 입구를 옮겨줄 테니까 물을 먹이고 또 가서 너는 풀을 뜯겨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목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동네의 전통은 모든 목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는 습관이 있으니까 너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다른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시에 라반이 그 지역에 세력이 강한 자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역의 리더와 같은 자였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그의 양떼를 끌고 이제 정오쯤 되면 물먹이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헬의 목자들과 함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야곱의 호의를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 야곱이 정중하게 다가오니까 이 라반의 하란의 목자들도 정중하게 야곱을 대했어요. 만약에 야곱이 무례하게 이 하란의 목자들을 대했다면 아마 굉장한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한 야곱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야곱의 호의를 이 하란의 목자들도 신사적으로 이제 거절하고 있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보통 우물물에 이렇게 가려둔 돌은 이렇게 큰 판석, 아주 넓고 큰,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 무슨 힘이 솟아났는지, 야곱이 원래 또 힘이 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두세 사람이 간신히 옮길 수 있는 돌을 야곱이 라헬을 보자 혼자서 그 돌을 옮겨버렸어요. 옮겨놓고 라헬과 라헬의 목자들 양떼들에게 그리고 라반의 다른 목자의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힘도 셌지만 라헬을 본 기쁨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없던 힘이 솟아나서 그 돌을 이제 옮기고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동안에 집에서 있었던 일과 집 떠나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을 만난 이 모든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야곱이 그때 감정적으로 매우 이제 격분하고 감정적으로 심히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아마 가장 친한 어머니의 그 오빠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는 그런 이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라반이 달려나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쉴 수 있는 그 휴식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15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가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15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이 언니보다도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동생 라헬과 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의 아내인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야곱 역시 지금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던 것처럼 야곱은 스스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발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기 위하여 많은 재물, 금은 보물을 또 재물을 아브라함과 신부와 또 가족들에게 주고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신부 예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에게 먼저 많은 이 예물을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고대에. 그래서 그것을 예물을 주고 받으면 그것이 약혼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고대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주고 이 결혼 예물을 주고 약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예물을 지금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요? 전혀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기 몸 하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자기 몸 홀홀 단신으로 금조가리 하나 없이 빈손으로 지금 라반에게 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많은 예물을 주어야 그 딸을 신부의 값으로 예물을 내놓아야 딸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내 몸으로 당신이 하는 사업에 7년 동안 예물 대신에 섬기겠나이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라반은 별로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딸을 가져가려면 예물을 가져와야지. 빈손으로 와서 내 딸을 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야곱이 겉으로는 환영을 했지만 속으로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왜? 빈손으로 왔잖아요. 야곱이 약속한 7년을 다 채우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당시에 결혼의 절차는 본문 말씀과 성경의 고대의 결혼의 절차가 나와 있는 내용은 본문 말씀과 사사기 14장밖에 고대 결혼 예식이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본문에 보면은 7일 동안 결혼 잔치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가 친구들과 지인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밤낮으로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2절이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7일이 끝나가면 이제 밤에 신혼 첫날 밤에 그날에 신부와 신랑이 결혼에 대한 맹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허스밴드 와이프가 되기 위한 맹세를 주고받고 그리고 첫날 밤에는 이제 잔뜩 먹고 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신부 측에서 신랑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보내는 이러한 결혼의 전통이 있었어요. 야곱도 지금 이러한 전통의 방식으로 결혼 예식을 취하고 이제 어둡고 베일에 가려져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라헬인 줄 알고 레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25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로 30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25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막 분개하며 소리치며 화를 냈죠. 그때 이 야곱보다 10배 이상 더 악랄하고 교활한 라반은 내 딸을 데리러 결혼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와? 그럴 순 없지. 네가 내 여동생의 둘째 아들이긴 하다마는 내 딸을 그냥 줄 수는 없지. 이 라반이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것을 알고 라헬을 주기로 하고 7년을 이제 일꾼으로 부려먹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결혼하는 일이 없으니까 너 먼저 레아를 취하라. 그리고 7일 동안 그 레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7년을 더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총 14년을 딸 둘을 주고 야곱을 보니까 힘도 세고 일도 잘할 것 같고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니까 라반이 볼 때 이 척박한 곳에서 14년만 나를 위해서 이 두 딸을 주고 섬기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아주 계산적인 생각으로 야곱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너가 딸들을 가져가려면 예물을 내놓아야지. 빈손으로 왔으니 14년간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는 이러한 속셈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려먹을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과 같은,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야곱과 같은 이런 악한, 한국 옛날 말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를, 진짜 임자를 만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먹고 부려먹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주 교활한 야곱이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라반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주 임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지금 라반을 향해서 소리치고 화내고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싹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25절에 야곱이 씩씩거리고 분개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모습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엄마와 짜서 거짓말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뜨려 먹었던 그 일 이후에 에서가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야 아버지요 내게 남겨놓을 축복이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하고 울부짖었던 에서의 얼굴이 지금 생각이 나야 돼요. 야곱에게. 자기가 속여먹고 고통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지금 그 자리에 바싹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야곱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야곱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야. 아직도. 그 자리에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형을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때가 생각나나이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던 그 일이 생각나나이다. 나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지금도 원한이 맺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형 에서의 모습이 제게 생각나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회개했어야죠. 그러면서 또 레아를 주니까 레아에게 들어가고 라헬을 주니까 또 라헬에게는 들어가요. 자기 욕심은 채우면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원하는 것은 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성격을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야곱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는 집 떠나서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고, 집 떠난 채로 덩그러니 에서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는 큰형 에서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 못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가족들의 마음 아픈 거 그거 회개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야곱이.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신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결혼 지참금이다라고 말해요. 아주 안 좋은 문화죠. 이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라반이 레아에게는 시녀를 주었어요. 첫째 딸에게는 실바를 주었고 라헬에게는 빌하를 24절 29절에 보면 시녀로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29장 이제 30장 말씀에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라반과 야곱의 갈등 속에서 이 큰딸과 작은딸이 바꿔치기 되는 이러한 과정을 야곱이 겪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야곱이 결국은 이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으로 아내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냅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시녀들로 주지만, 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납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 유다가 태어나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아주 지저분하고 비참하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폐륜적인 행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를 통해서 그 조상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혈통과 전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던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시녀로 주었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의 4명의 조상이 이 시녀를 통해서도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이 야곱의 이런 가슴 아픈 역사와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에는 이렇게 폐륜적이고 가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스토리들이 가족마다 우리의 조상의 세대나 우리의 내 아이의 세대나 부모의 세대나 내 자녀의 세대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인간의 가정사라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가문이 좋고 나쁨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가문이 나쁘고 우리의 가문에 가슴 아픈 역사가 많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든지 가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쓰임을 받는 가문이 중요하지 그 가문의 가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리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